올려드려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들을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모습과 가장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에덴이 좋은 만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큼을 깨달아야 합니다. 새로 태어날 아기를 위해 방을 이쁘게 꾸미고 자신의 수준에서 가장 좋은 유모차와 유마용품을 사서 준비한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새로 태어날 아이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 가능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하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드신 곳이니 얼마나 그곳이 아름답겠습니까? 가끔 해외로 나가 유명한 관광지를 둘러보면 정말 이 지구가 아름다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한국의 설악산만 가더라도 정말 아름답고 그렇게 멋지게 보입니다. 이 세상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에덴 동산은 말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주어진 에덴 동산은 완벽하지만 완성된 형태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에덴은 인간에 의해 최종 완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인간이 에덴을 다스리면서 그 모든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 이후로 이 에덴 동산은 폐쇄되었습니다. 인간 스스로 천국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으니 그곳은 새로운 에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나그네처럼 살다가 새로운 에덴 동산으로 나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의 시절에는 세상을 버타며 세상의 것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왔던 삶이었지만 주님을 영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천국과 같은 하늘나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은 지난주 간략하게 언급된 선악과의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난 설교로 정리가 잘 되신 분도 있지만 아직 해결이 안 되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선악과의 문제는 인간이 가장 첫 번째 맞닥뜨리는 난제이기에 자세히 다루려고 합니다. 창세기 본문을 너무 자세하게 다룬다고 걱정하실 분도 있을 건데 그 창세기 신학에 관련된 부분이 창세기 이 전반부에 있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는 것이고 이야기 부분, 서사, 내러티브 부분에 가서는 빠르게 진행할 것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의문이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은 질서를 낳고 질서는 평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규칙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만약 이 규칙이 무너지면 그 세상은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될 것이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결국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적절한 법과 원칙이 있지만 결국 법과 원칙은 가진 자와 권력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기 마련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법과 원칙이 모든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순진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가진 자나 권력자일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법조계는 정관예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판사나 검사를 오래 임하다가 사직하고 변호사를 개업하거나 또는 로펌에 취직하게 되면 그분이 하는 첫 재판은 다른 재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형벌이 보통 10년이 선고되어야 하는데 전직 판사나 전직 검사가 첫 수임한 재판이라면 10년형이 선고되지 않고 적은 형량이 선고된다는 겁니다. 변호사로 첫 시작하니까 잘해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벌이나 권력자들은 이런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를 돈을 많이 주고서도 선임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재판에서는 변호사를 여러 명 둘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첫 변호를 맡는 변호사를 대거 기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판사 출신 변호사가 장관으로 입각하려고 하려다가 자신이 맡은 첫 재판에 20억을 받고 선임된 사실이 밝혀져 장관에서 낙마한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재벌에게 20억은 돈도 아니기에 이런 자들을 선임하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의 법과 규칙은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상대적이며 결코 공정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공평한 법입니다. 절대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정관예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보기도 좋고 먹기에도 맛있는 그 좋은 나무들을 만드셨습니다. 물론 그 나무들 중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만드셔서 어디서든 보이게든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이끌어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고 에덴 동산의 유일한 규칙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네가 다 먹어도 된다. 네가 다 기르고 네가 먹고 싶은 만큼 배부르게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해도 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에덴 동산의 유일한 규칙입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은 본인만 드시고 우리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것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 장유유서가 철저한 시절에는 남성 어른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그런 것이 없지만 제가 어릴 적 큰 집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제사 이후에 남자들만 큰 상에 모여서 앉아 먹고 증조 할머니라 할지라도 부엌 끝에 조그만 상에서 먹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고기는 이 큰 상에만 있었습니다. 어릴 적 기억인데 어떤 여자아이가 고기를 먹고 싶다고 큰 상에 와서 고기를 손으로 집으니 그의 엄마가 화들짝 놀라며 내가 큰 상에 손대지 말랬지 하며 여자아이의 엉덩이를 때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 이처럼 어떤 이들은 하나님 자신만 좋은 것 드시고 피조물이 인간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 그것 하나 먹었다고 혼을 내는 분으로 오해합니다. 마치 여자아이를 엉덩이로 때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었는데 그 나무는 먹어도 될까요? 안 되었을까요? 모든 나무 열매는 먹어도 되었다고 하셨기에 생명나무는 먹어도 되었습니다. 좋은 것으로 따지면 생명나무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더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왜 선악과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권에 관련된 것일까요? 3장에 다룰 내용이지만 여기서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하와를 꼬실 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인간에게 하는 말이 너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이 같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 관련된 나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겠다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겠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니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냉장고에 있는 음식 자기 돈으로 산 것 하나도 없으면서 마음대로 꺼내 먹습니다. 한 번도 10원 한 장 생활비를 보탠 적도 없으면서 물이며 전기며 모으며 당당하게 사용합니다. 어떨 때는 엄마 보고 밥 빨리 내어놓으라고 짜증도 부립니다. 마치 자기들이 집의 주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화 안 해도 그것에 대해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아들이 자신이 집의 가장이 되겠다고 아버지 노릇을 하겠다고 한다면 또 딸이 자신이 엄마가 되겠다고 그래서 이 집에서 모든 걸 관리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부모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라 할지라도 누릴 자유는 있지만 부릴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용할 수 있지만 스스로 통치하고 다스리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님의 통치권과 관련이 있다는 그 증거가 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선악과는 단순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을 아는 일은 우리가 알면 안 되나 이 말입니다. 오히려 선과 악을 잘 안다면 분별하여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아시지만 악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악을 제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써 어떤 결과가 되었습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악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지 1세대 만에, 즉 아담의 아들부터 살인이 생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끊임없이 악의 연대기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 끊임없이 악으로 나아가는 인간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악을 몰랐다면 악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인데 말입니다. 실화입니다. 정읍에 의좋은 형제가 살았습니다. 서로를 자신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했던 의좋은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형이 로또에 당첨되는 경사가 벌어졌습니다. 형은 이 동생에게 당첨금을 나눠줘 동생이 집을 사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형은 부모와 친척들에게도 소정의 상금을 나눠줘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본인은 그 남은 돈으로 정육점 및 정육식당을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잘 안 되었고 사업 자금이 모자르자 동생에게 돈을 요청했고 동생은 집을 담보로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갚을 때까지 이자는 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지자 원금은 물론 이자도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동생이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형제 간의 다툼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그 싸움이 칼부림으로 이어졌고 칼로 동생을 수십 번 찔러 죽게 만들었습니다. 형이 재판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로또가 당첨되지 않았다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인데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 중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모르는 분 있습니까? 다 아시죠?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니까, 여러분 잘 아시니까 선만 행하십니까? 악은 절대 안 하십니까? 인간은 선과 악을 알면서 악을 행합니다. 알면 안 할 거라고 말하지만 악을 행하잖아요. 차라리 악을 몰랐다면 악을 안 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악을 알면 악을 행할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인간이 먹으면 좋을 것이 없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명령을 어겼고 그 결과 생명나무도 먹지 못하게 되므로 인간의 수명이 한정되게 된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라는 명령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우리가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다른 생각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과 의지보다 주님의 뜻과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도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알아왔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을 잘 알아, 공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다고 하는 분 중에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분들을 저는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으로 재단까지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신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이가 하나님은 이성적이고 사랑이 많으시고 논리적인 분이라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가정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성적이고 사랑이 많으시고 논리적인 것들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좋은 가치이기에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내가 좋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자신이 바라는 신의 모습을 만들고 그 신을 믿는 것이기에 그것 또한 우상 숭배입니다. 아주 정교한 우상 숭배입니다. 아니 그것이 왜 우상 숭배냐고 물으실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이성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정상적이지도 않으십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이 정상적이십니까? 산 위에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논리적이십니까? 호세아 선지자 보고 창녀 보고 결혼하라고 하나님이 이성적이십니까? 살인자 출신 모세에게 세계 최강대국 왕에게 나아가 노예인 자신의 백성들을 달라고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는 명령입니까? 죽으라고 하는 명령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을 7바퀴 돌라는 것이나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이 이긴다고 밤새 붙잡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명령이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일관성과 논리성을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옳은 일을 하신다는 말의 표현이 맞는 표현일까요? 저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하고 옳은 일입니다. 선하고 옳음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며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을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도 자신의 뜻과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면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며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 너머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세면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실천하고 순종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왜 선악과를 주셔서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 안 두었으면 죄 안 짓는 것 아니냐, 왜 뱀은 창조하셔서 인간을 꼬시게 하느냐, 뱀이 꼬셔서 먹은 건데 무엇이 잘못이냐, 하나님이 뱀을 만드셨으니 하나님도 책임지라 등등 너무나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심플합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단 2가지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저는 깊이 동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 됩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인간이 바보냐, 그냥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맞느냐 등등 가끔 불신자들과 이야기하면 우라통이 터져서 화병이 날 지경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너무 많이 먹은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셔서 먹지 말라고 했는지 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먹지 말게 하실 것이라면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셨다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거 우리 집에서 할아버지를 모실 때 할아버지 한약과 같이 드실 꿀이 있었는데 엄마는 우리가 먹을까 봐 부엌 맨 위 천장에 잘 안 보이는 곳에 두었던 기억이 납니다. 누가 꺼내주기 전에는 결코 우리 손으로 꺼낼 수 없어서 항상 거기만 쳐다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선악과를 두셨다면 좋았을 것인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신 것은 그것을 볼 때마다 너희가 그것을 볼 때마다 너희는 피조물이고 너를 만드시고 너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곳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악과의 본래 목적과 별도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의 매개체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또 예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모든 어린 시절의 추억이 모두 소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 부모님이 금한 것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짓말이고 하나는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부모의 돈을 손을 대고 싶었는지, 또 먹고 싶은 것은 얼마나 많았는지, 또 용돈은 워낙 적게 주셔서 도둑질하고 싶은 충동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기에 항상 현찰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그거를 사용하는 분이 없는데 여기 배에다 복대를 차고 이렇게 넣는 그 복대 스타일의 지갑이 있는데
집에 오면 그것을 풀어두고 밥을 준비하시거나 볼일을 보시러 나갔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갑에 왜 이리 손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걸 두고 가셔서 나를 유혹하시냐? 그건 엄마의 잘못이 아니냐? 이렇게 변명하면서 그 돈에 손을 댔습니다. 처음에는 100원짜리 몇 개를 훔쳤는데 점점 간이 커지니 지폐에도 손을 대고 싶은 욕심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돈이 조금씩 차이가 나서 긴가민가 하다가 한날은 돈을 정확하게 세시고 두셨고 그날엔 제가 간 크게 1,000원짜리 한 장을 챙겼습니다. 지금과 같은 1,000원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1,000원이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결국 도둑질이 들통났고 처음에는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주머니에서 나온 1,000원짜리로 인해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방금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 겁니다. 거짓말을 했고 도둑질을 한 것이니까. 그날 정말 비 오는 날에 먼지 나도록 저 터졌습니다. 그때 박달나무로 만든 나무로 맞았는데 정말 그 매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로 부모님은 항상 그 박달나무 매를 마루 가운데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전시해 놓습니다. 저는 그 박달나무를 볼 때마다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생각했습니다. 그 박달나무가 어떤 교훈보다 어떤 표보다 저에게는 더욱 확실했습니다. 만약 제가 도둑질을 하고 나쁜 짓을 했어도 혼내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뿐더러 매년 감방이나 들락거리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가운데에 두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하셨고 너는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 만약 넘게 되면 너는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절대 이 일을 못하게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셔서 실패할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그것에 대해 감동하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선악과를 주시고 먹지 말라고 하셨다면 선악과만 주시고 먹지 말라고 하셨다면 좀 서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동산에 보기도 아름답고 먹기도 좋은 모든 나무를 다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평생 배부르게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는 나무 열매 중에는 생명나무 열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와 사랑은 멀리하고 그 단 하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죽지 않고 영생하도록 생명나무 또한 에덴 동산에 둔 것입니다. 그것도 동산 중앙에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 왜 동산 중앙에 두셨냐고 항변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영생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또한 기뻐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대신 하나님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는 영생 대신 고통과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온갖 세상의 질고에 시달리다 끝내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질고에 시달리다가 끝내는 비참하게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 직후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대신 범죄한 인간이 죄에서 구원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생명나무, 영원한 생명나무 예수를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가 바로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도 바로 범죄한 순간부터 구원의 계획을 진행해 가셨습니다. 이로써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만 했던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영생의 가능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숨겨두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노뱀을 높이 들게 하심으로써 범죄하여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그것을 보고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생하도록 생명나무를 만천하에 높이 드러내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따라서 인간은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참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에게 나아감으로 그가 주시는 생명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대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얻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 길이 멸망으로 가는 길임에도 모르고 달려가는 것을 볼 때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고 아무리 외쳐도 오히려 그런 우리를 비웃으며 그들은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냥 주시지 아니하시고 이 길은 죽음의 길이고 이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너희 앞에 복과 화의 길이 있다고 말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이 선택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이런 선택, 복과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며 당부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실로 우리 앞에는 생명과 사망, 복과 화의 기회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생명의 길입니까? 사망의 길입니까? 복의 길입니까? 화해의 길입니까? 오직 예수님 말에만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에 머리 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리 똑똑하다고 결코 하나님 잘 믿는 것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됩니다. 머리는 여러분이 세상에 돈 벌 때나 계산할 때 쓰면 되는 겁니다. 왜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시키신 말도 안 되는 일을 했겠습니까? 백산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없이 7바퀴를 돌고 넘실거리는 홍해바다에 들어가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산에다 배를 120년 동안 왜 만들었겠습니까? 반면 머리 굴려가며 했던 이들이 어떤 결과로 돌아왔습니까? 15일이면 갈 광야길을 40년 만에 가지 않았습니까? 평생 엄청 머리 굴렸던 야곱이 인생의 말년에 바로에게 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을 만났는데 오히려 많이 배운 사람보다 좀 많이 배운 사람이, 그리고 또는 순진한 사람이 믿음이 더욱 좋은 것을 많이 봤습니다. 신학적 고민은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 좀 순수하게 순진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지 말라고 하면 먹지 말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제발 앞뒤 재지 않고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가도 갈 길이 멉니다. 단순하게 고민하지 말고 주님 부르신 길에 말없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에 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니.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이 하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것에는 그 안에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것이 결코 좋지 않기에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에게 뭐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욕심을 따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합니다. 결국 그 결과로 악과 죽음만 남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발 이번만은 자기 속인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하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삶인데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버지 맡기고 살아가야 할 인생인데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아버지 내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생명의 길이요 아버지 복의 길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머리를 씁니다. 인간적인 생각들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아버지, 거기에는 진리가 없고 아버지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 죽음과 아버지 화만 있을지라도 인간들은 그런 것을 모른 채 온전히 아버지 자신의 생각과 소견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안타까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길이 되시고 아버지 주님이 내 삶의 빛이 됨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축복된 삶임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 살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살기 원합니다. 엔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큰 축복이 된 삶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나라가 있사오니 아버지 그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가 어리석을 때는 힘들고 지치고 나 자신을 옥죄는 것 같이 느껴졌지만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생명의 길로 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이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요 주님 안에 사는 삶이 가장 생명의 삶입니다.
그 안에 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행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하지 않는 믿음의 귀한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